복된 주일 독서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독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처한 그곳이 주님의 임재하는 장소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복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믿게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라 하시지만 나는 시기와 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지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지만 교만하여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과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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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적인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방역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 위에 코로나 확진이 조기에 종식되게 하시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준행하여 온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모든 예배와 양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허가와 시공업체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어 복음을 전하는 독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파송한 김보현, 최누리, 박병환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독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여서 그것이 성전되고 그것이 예배당 되는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리떡의 꿈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리떡의 꿈. 보리떡의 꿈.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사사기 7장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는 무시받던 그런 미디안이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심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도 거두려고 하면 메뚜기처럼 다 몰려와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사기 6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살지 못하고 마치 전쟁터에서 살듯이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냐? 비참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성도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산 사람에게 보내어 그 일을 진행하도록 부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드온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믿음의 위대한 영웅인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믿음의 용사이지만 그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위대함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기드온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그래요.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용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포도주 즙 틀에서. 그가 뭘 하느냐?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밀은 보통 어디에서 타작해야 맞습니까? 바람이 잘 소통하는 그런 곳에서 그 쭉정이를 털어 날려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그것이 바로 타작인데, 그는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포도주 좁은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소출을 뺏길까 봐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래요. 비겁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큰 용사는 전쟁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영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겁쟁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숨어져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며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마음, 불평이 가득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여기 마당에 둘 터이니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반대로 해 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시고 사면에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도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정을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대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가 군사를 모으게 돼요. 군사를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300명을 가리게 하고 이제 다음 날이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와 내가 그렇게 두려우냐? 그렇다면 내 부하 하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지경에 내려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그 미디안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하고 그 꿈에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듣게 하여 용기를 얻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기드온은 변덕쟁이요, 기드온은 비겁한 사람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붙여주시고 좋은 전도사님 붙여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고 대답받게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을 내게 붙여주시고 결국에는 복음에 항복하게 하고 은혜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면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하여 마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을 때 좋은 스승을 붙여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를 붙여주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를 붙여주셔서 내 소원을 키워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다는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신학교에 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토록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 목회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돕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81년 전에 이 덕소 지역에 초가집 하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가집 하나 세워져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과연 세워질 것인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 강팍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 교회가 뿌리나 내릴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그 시기도 지나가고 6.25 동란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신앙촌 이단이 들어와 이 지역을 다 휘어잡을 그때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세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는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시작한 거예요. 누구 하나 억지로 밀어붙여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덕소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이끌어 적군의 진영으로 가게 하셨어요. 모든 적군이 다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밤에 부하 하나를 데리고 그 어둠 속에 겨우겨우 언덕을 기어 내려가 그 조심조심 그 적군의 진영에 접근하는 그들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곳에 접근하는데 그곳에 무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사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누워서 잠자다가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모닥불에 모여 서로 도론도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막사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이른즉 그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꿈을 해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절묘한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려갔지만 그 얼마나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의 꿈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또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꿈에서 기드온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기드온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13만 5천이 다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적군의 꿈에서 역사하시고 그 꿈을 말하게 하시고, 그저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저 말하게 하시고, 그 꿈을 듣고 그저 그만두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 혀를 주관하여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기드온이 엿들어 다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신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우리는 염려를 하면 그 꿈이 내 꿈에서 반영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꿈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군의 꿈까지도 다스리시고 적군의 혀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한 그런 시계처럼 톱니바퀴를 다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섰어요. 그 계획 가운데 적군들을 잠들게 하시고 적군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꿈을 기드온이 엿듣게 하시고, 조금만 틀어져도 못 들을 일 아니에요. 조금만 틀어져도 못 만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때에 모든 상황까지도 다 통제하시고 그분의 계획 아래 두시는 내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 섬세하게 모든 일을 다 이끄시고 이루어가는 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타격을 주리라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조만간에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상상이나 한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 여행도 마음대로 다녔는데 여행도 하지 못할 만큼 세계가 각각 자기 나라의 문을 그렇게 닫는 그런 시대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모든 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이끌어 적군의 진영에 가게 하시고 적군에게 꿈을 넣어주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들은 그 사람에게 말을 넣어주어 그 혀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원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원하기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순간이라도 기억해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아주 혼란해질 것입니다. 마치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이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무엇을 바라고 믿느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 아래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바로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리떡은 어마어마하게 큰 보리떡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장막을 덮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보리떡이 굴러내려와 그 장막을 덮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보리떡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다음에 보면 그가 꿈 해몽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해석한 것을 들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리떡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보리떡이 날아들어와 칼날처럼 장막을 쳤고 그 장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리떡은 아주 평범하고 가치없는 음식이지요. 보통 밀이 있을 때에는 보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근의 때예요.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밀을 먹지 못하고 보리로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보리떡은 멸시받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보통 보리떡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통 화로에 구워서 만들어지는데 땅을 파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 그 위에 얹어 구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과자와 같은 그런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부러뜨릴 만한 그런 작은 보리떡이에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칼날처럼 날아들어와 장막을 넘어뜨리는데 위쪽을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위하여 화로 위에서도 무기를 찾으시며 밀가루 반죽 그릇에도 무기를 찾으시며 가난한 사람들의 바구니에서도 무기를 찾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들어 유능한 잘나고 애찰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도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수단들 앞에서 멈춰 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수단 앞에 멈춰 서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실패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을 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단을 넘어서서 수단을 사용하시는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산하여 실패를 자초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리떡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도 그저 겨우 채울까 말까 한 보리떡이에요. 그런데 그 보리떡을 사용하여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리떡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리떡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보리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 고집이 세고 내 힘이 너무 강해서 내 주장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 사용하시느냐? 아무 주장도 하지 않을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그러므로 우리는 보리떡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비겁한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 큰 용사라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보리떡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그러나 문제는 있어 왔어요. 그러니 신앙에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아무것도 문제되는 일이 없었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불러 잘나고 똑똑한 사울을 부끄럽게 하였어요. 사울을 폐하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지식인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인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주인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도구가 너무 잘나면 도구 덕에 이렇게 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구를 붙잡는 그 주인이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너무나 잘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한 그 도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지금도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이루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 삼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직분자 삼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 받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고 그렇게 비판하거든 좌절하지 말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고백하여 주 앞에 서는 그 사람과 동행하여 그 사람을 큰 용사로 삼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드온이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하여 돌아와 자기 진영에 돌아와 잠자고 있는 300명의 군사를 깨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나팔을 들고 항아리로 가려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적군은 거대한 군대가 자신에게 미친 줄 상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치고 그리고 상하게 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입니까? 아니지요. 기드온이 전쟁을 잘하여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이 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적은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상황이 어려워요. 직장도 또 각자의 기업도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만 묵상하지 말고요, 그 상황 전체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내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내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았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된 것이 내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리떡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 지역을 복되게 하고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덕소교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어두움의 마음을 다 몰아냈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몰아냈어요. 믿음의 마음을 붙들어 당기세요. 믿음의 마음을 붙들어 당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세요. 내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고난 중에서라도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용사되게 하시는 내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 이때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운 이때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 아버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잠이 마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리떡과 같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시고 내가 그 고난에서 너를 이끌어주마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때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고 아버지 모든 상황까지도 다 다스리는 내 아버지를 묵상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내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원을 강한 용사 삼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엎드려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을 강한 용사 삼아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예배도 우리의 인생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보고를 또한 활짝 여시사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드린 11조가 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잘 되고 형통한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마음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며 주께서 한없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하나님 주님 주신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복되게 붙잡아 주세요. 악한 질병 틈 못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리떡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강한 용사되는, 큰 용사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지혜 붙들어 지혜롭게 지혜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에 준수하여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영상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새벽, 금요 성전터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영상이 나갑니다. 9시 기도회로 드립니다. 9시 기도회로. 그리고 영상은 8시부터 시청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회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도 우리 온 가족 식구가 저희는 한 9시쯤 모여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다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기도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남성훈 백영미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주종덕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릴 사랑하소서 진정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열심으로 또한 주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으로 또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